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8월 23일 우리 CCPC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했지만은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그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 또 이웃과 형제들을 미처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나태함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좌정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평안함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이 히브리서는 AD 60년대 후반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것은 누가 썼는지 저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때는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에 절정에 달해 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도를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자식들을 화형장으로 빼앗기기도 하고 또 맹수에게 정말 그 밥이 되도록 원형 경계장을 또 노출되기도 하고 이런 온갖 박해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연히 가족들조차도 그들을 버려야만 했지요. 동족들과 가족들에게서 버림받고 로마인들에게는 끔찍한 그런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택하자니 예수 믿는 도를 택하자니 당장에 끔찍한 그 목숨을 내놓는 그런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당장 살자고 예수님의 도를 버리자니 영원한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참 이중적인 그런 그 생사 그 기로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 하나씩 그 복음의 길을 저버리고 살기 위해서 또 처자식들을 위해서 그 배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런 유대교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나 또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다가 결국 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하늘의 그 천국에 대한 확신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른다고 했지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 또한 이 말씀이 지금의 현재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각자가 크게 은혜를 받으시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그 도리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 예수는 누구시냐? 그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누구시냐? 그는 승천하신 자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바 된 분이시다. 그럼 예수는 누구시냐?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으나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이신데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 이제 사람들이 그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다 짐승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짐승을 통하여 그 사람의 죄를 다 없는 것으로 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중개해주고 대신 드려주는 자들이 아론부터 그 아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희생제사를 치르심으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보통 인간의 제사장들은 인성만 갖고 있잖아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분인 그 신성과 또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인 인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참으로 완전한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다르다. 이 예수님은 그분은 큰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중보자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로 승천하셨다. 죽으셨으나 이 땅의 그 일반 제사장들처럼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바 되셨다.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시다. 이 땅에 존재하는 제사장들과 저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 제사장은 그 본질이 다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제 대제사장이시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완벽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완벽한 중보자.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저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꽉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도 믿어지실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나 아픔도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에서 흔들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16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까요? 그러면 왜 당장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장애나 이런 질병들에서 왜 선뜻 구해주시지 못하실까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어려운 일들은 자꾸 생겨나게 될까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5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한 긍정을 하기 위해서 거듭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다. 이중부정을 쓰잖아요. 이것은 강하게 긍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체휼하다는 뜻은 함께 또한 고난을 받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또 무엇에 고난을 받다. 두 가지가 합성어로 된 그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신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신다. 그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생들이 우리가 얼마나 죄에 노출되는 세상을 살고 있고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감정들이 빨리 상하고 또 회복할 수 없이 한번 질병이 들면 고치기 어려운지 예수님은 가난하게도 하셨잖아요. 질병도 다 주님은 겪어보셨잖아요. 주님 마음에 날마다 아프셨다고 하셨어요. 그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미리 예언해 놓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정말 사람이 보기에 아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도 하시고 질병의 아픔도 하시고 인생의 슬픔도 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잘 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본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렇게 아파봐서 잘 안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아픔을 인생을 살면서 다 정말 겪어보시고 바닥까지 내려가 보셨기 때문에 죄인까지 되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서 가난이 싹 물러간다거나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질병들이 당장 없어진다거나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된다거나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서 때는 유카이론이라고 하는 게 읽는데 이 말은 가장 적당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갑자기 예전에 기도했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컷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보면 이게 그때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제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때가 더 좋은 것일까요? 어느 때가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일까요? 아비가
정말 그 악한 자라도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면서도 너희들 자식이 아빠 빵 주세요, 떡 주세요, 생선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돌 주니, 뱀 주니? 그러지 않잖아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보다도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물리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얼마 전에 100세 되신 원로 목사 돌아가셨지만 고인이 되신 목사님의 사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 워싱턴에 오셨는데 이제 아틀란타 자녀분에게 가신다 소리를 듣고 한번 가서 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한번 가서 인사를 드리자. 그리고 가는데 이 어르신에게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카스테라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좀 큼직한 카스테라를 하나 사가지고 그 사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것을 사왔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거 잘 드신다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직 총기도 있으시고 연한 불고기도 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카스테라를 가장 잘 드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물질도 될 수 있고 11조나 그 외에 다른 기타 여러 가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는 처음 1장부터 쭉 시작해서 그 제사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훈련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이 장차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부터 씻어보고 그리고 그들을 깨끗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훈련시키기를 원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를 보면 제가 잠깐 약간 좀 길지만은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라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백성이 여호와께 나가서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예물을 이렇게 해 하고 번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자태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내제를 다 짐승에게 옮긴 다음에 그걸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와서 그 피를 갖다가 회방문 사면단에다 다 뿌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그 소나 양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다 이렇게 가릅니다. 각을 네모나게 팔다리 자르고 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정강이나 내장이나를 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함께 불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성막 강의를 하시는 그 목사님에게서 강의를 이렇게 좀 오랫동안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그 소나 양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이제 죽이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대개 소를 보면은 급소를 이렇게 찔러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작은 거, 중간 거, 좀 긴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이제 보통 소를 잡을 때 그렇게 하나 봐요. 저는 뭐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그 강의 시간에 들은 내용을 그대로 이제 생각나는 대로 옮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 부분에 있는 그 급소를 찌를 때는 짧은 칼로 이렇게 찌른대요. 그리고 목 부분에 있는 급소는 조금 중간 칼로. 그리고 이제 심장 쪽에, 배 쪽에 있는 급소를 찌를 때는 좀 큰 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가 이 얼굴을 있는 부분을 급소를 찌를 때 작은 칼로 하는데, 한 번에 그렇게 급소를 찔러서 그렇게 금방 죽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노련하지 않으면. 근데 백성이 와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찌르면 얼굴인데 어디 다른 데도 막 찔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울부짖음과 뭐 대단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회막을 쳐놓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저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그 앞에 뜰이 있죠, 마당에.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이 소 갖고 오는 거예요, 양이나. 자기가 잡습니다. 얼마나 안 죽으려고 울부짖겠어요, 그 소가, 양이 죽지 않으려고. 그냥 또 죽었으면 또 피가 얼마나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태웁니다. 냄새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소도 양도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피를 부여하신 거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잖아요. 피를 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죽을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자의, 그 백성의 죄가 거기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 백성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연기가 되어 죄가 되어 없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죄를 싫어하시고, 오죽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러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누가 화목하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그 양처럼 소처럼 십자가에서 6월절 그 뜨거운 날에 그렇게 달리 계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소가 죽는데, 양이 죽는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라. 어떤 목사님이, 뭐 리고렌 목사님인지 빌 하이빌스 목사님인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두 분 중에 한 번은 확실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할 필요가 있다. 뻔뻔할 필요가 있다. 양심에 좀 다치게 돼도 허물이 있어도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왜? 자녀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잘했어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 나 오늘도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하는 사람을 뭐 받지도 않고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죽기를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의 연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고, 기도 응답도 못 받으면서 질병에 대해서 그런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레위기서의 이런 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11조도 잘했어요. 하나님, 나는 또 금식도 했어요. 의롭게 경건하게. 바리새인들은 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정말 훌륭한 생활을, 절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지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성전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 사람 중에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니? 그러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 죄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모두 깨끗하고 의롭게 성실하게 다 잘 살아가시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시간이 점차로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정말 어렵게 되었구나, 그런 조바심이 사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전과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오늘 본문의 4장 첫 절에 이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합니다. 믿음의 도를 벗어나서 주님과 멀어진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꼭 붙잡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정에 계시는 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시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최소한 주일 예배는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오늘 같은 거룩한 주님의 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온 힘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예배는 사실 기본입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다만 5분이라도, 다만 10분이라도 그 시간을 잊어버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긴장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다만 몇 분간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시고 정해놓은 시간에 또 때로 수시로 항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사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에 자신의 죄부터 당장 기도했지만 자기의 부모의 죄, 그 부모, 조부모의 죄, 조상의 선조의 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을 삼으신 거잖아요.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삼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죄악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죄악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이나 갈등이나 번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죄의 허물들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온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십니다. 그때 애굽의 관리들은 언제부터 등용이 된다고 하던가요? 30세부터 등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요셉이 등용했던 그 30세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빠른 시간에 등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팬데믹이 참 오래 갑니다. 이 코비드를 위해서 정말 나의 이 아픔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신 차려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우리의 교회를 안전하게 우리의 세상을 안전하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알고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저뿐 아니라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적용이 되게 하셔서 실천하는 자 정말 노동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는 노동이라 하였는데 땀을 흘려 애써서 노동하는 일꾼처럼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을 도우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쓸 것과 일용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그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것에 순적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윤택함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입니다.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밤 10시에 또 목요일 날 아침 11시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또 코로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가진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리시는 헌금은 한꺼번에 교회 드리셔도 되고 또 아래의 주소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와 설교는 이광선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8월 23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CCPC 성도들 모두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사회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